오늘 우리가 같이 본 시편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말씀은 4절 말씀이었었어요. 다윗이 피난하고 피하고 도망 다니고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호흡, 주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평안함과 안위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어찌 보면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자신을 현상무도 걸렸었을 것이고, 실제로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의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그 왕이 자신을 계속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 그는 정말 힘들었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그냥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불러지는 상황 가운데, 그때 누가 같이 가냐면 베드로가 같이 갔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라고 말해요. 뒷부분이야 뭐 이제 그 변화산 가운데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저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좀 들려왔었냐면, 다윗은 피신하러 다녔던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초반부터 끝까지 정말 초기부터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겪었던 모든 고단함과 힘든 걸 그대로 다 바로 옆에서, 근데 예수님이야,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 맨날 만나고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인간이잖아요. 우리랑 정말 똑같죠. 이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말은 알긴 한데, 하여튼간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난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한계 끝까지 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승리의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 뭐 사람이 살아나고 막 파도가 잦아들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만, 성경에는 실제로 보면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향에 가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가요. 진짜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는 거잖아요. 이거 소문은 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예수가 맞아? 얼굴은 똑같은데? 그래요. 뭐 기적을 일으킨다고 한번 뭐를 해보나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런데요, 동일하게 그분의 고향에서는 어떤 기적도 마태복음에는 행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에는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렇게 환대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수가성에 들어가셨죠? 기억나세요? 왜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죠? 목말라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드시고 나오셨을까요? 안 드시고 나오셨을까요? 못 드시고 나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게 그냥 하루만 그랬을까요? 어떤 동네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말도 조심해야 됐고요. 그리고 어떤 마을에선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도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은 안 돼요.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 마을에 어떤 위협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신들 하십시오.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지붕 위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노상에서 주무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리고 그 오병이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또 뭐냐면, 이게 기적인 이유는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빵이라 그래야겠죠. 빵을 못 먹는 날이 비일비재했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 식량이 그만큼 소중했다는 이유는
그분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빵을 그렇게 물고기를 먹는 게 편안했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취급되지도 않았겠죠. 그렇게 고단한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간다 하니까 자신도 피곤했겠지만 그래도 수제자니까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절대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절대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한 사람이 모세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베드로에겐 그곳이 천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이 주님께서 안 하신다면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이 머무를 곳도 짓겠으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내려가면요 또 우리 돌 맞을지 몰라요. 또 우리 예수님 목마르셨는데 물도 못 드시고 나오셨잖아요. 또 우리 물도 못 마시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말조심도 해야 되고 주일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도 지키기 너무 힘든데 그렇게 매일매일 마을을 옮겨 다니기 얼마나 힘든데 주님 여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인 모세가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했던 가장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가 눈에 있습니다. 여기 삽시다.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이었을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내가 이곳에서 머물면 하나님의 내가 당신을 쫓아간 모든 목적이 완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지만 그게 급하겠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여기 있고 엘리야도 여기 있고 모세도 여기가 줬어. 어찌 보면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이유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내려오세요. 제가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베드로 얼마나 당황했을까. 여기가 좋은데 여기면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아니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가세요. 저 같았으면 예수님의 발 뒤꿈치라도 잡고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베드로가 힘이 더 셌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면 어부가 좀 더 힘이 세지 않았을까. 막 힘으로 어떻게든지 버텼을 것 같은데 예수님 신경도 안 쓰세요. 그냥 내려가세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한 20대쯤에 처음 이게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베드로가 저 같아서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드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변화되어지는 이 순간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데 예수님 너무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하덕규 씨를 좋아해요. CCM 가수 중에 한계령을 쓰기도 했고 뭐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만들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 한계령을 하덕규 씨가 썼거든요. 가사를 하덕규 씨가 썼는데 저는 하덕규 씨가 한계령의 제가 기억하는 한계령의 가사는 이거예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마태복음 17장 같았었어요. 그냥 구름으로 한계령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산에서 계속 너는 있을 수 없어. 너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덕규 씨의 특징이 있는데 그분은 가사에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 없지만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때로는 우리의 고백처럼 들리는 가사를 정말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계령의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라는 이 가사가 마태복음 17장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이제 내려가야 된다. 왜냐? 삶으로 가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 계시기만 하려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랑 같이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우리랑 같이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랑 같이 목이 마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라고 하시니까 그분께서 오신 거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던 베드로도 정말 힘든 그 삶 가운데 변화산에 올라와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곳이 좋은데, 이제 또 다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내일 아멘, 감사해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요. 요즘 월요병이라는 말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월요병이라는 말 쓰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는 이 부담과 어려움, 이 고된 직장일도 직장 문제겠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해봤는데, 직장 생활 해본 경험으로는 일도 고되고 힘들지만 상사와의 인간관계, 동료와의 인간관계,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 내적인 고통,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주일날 우리 이렇게 있다가 우리 이제 보통 사회인들이 말하는 건 1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건 일하기 싫으니까 하긴 하지만, 주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건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위로받은 것처럼 그런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에 정말 머물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 머물고 싶다는 그 말에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분은 또 말씀도 안 하시고 그분의 길을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은요, 양화진역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 땅에 선교사로 왔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 선교사들도 있고,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말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시신으로라도 돌아와서 묻힌 곳이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청년이 있어요. 보시면 군인 같잖아요. 네, 이 분은 1922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하는데,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왜 평양에서 태어나냐면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어요. 아버지 이름은 윌리엄 얼 쇼예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아버지 덕에 평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도 맞고, 그리고 일제 말기에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했겠지만, 이 청년은 해방을 맞을 때쯤엔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 가정도 꾸몄고, 그런데 1950년이 되면, 오늘 마침 6월 25일이잖아요. 한국전쟁 발발한 날이죠. 아니. 네. 마지막에 이 한국전쟁이 터져요. 근데 이때 윌리엄 해밀턴 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부는 마치고 하버드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었어요. 27, 28 그쯤이 되는 해예요. 근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반대했는데, 이 해밀턴 쇼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가정도 있었는데, 결혼도 한 상황이었는데 한국전에 참전해요.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해서 메가다 장군이랑 같이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친구라고 하면 안 되긴 한데, 젊은 나이에 언제 죽냐면 1950년 9월 22일 날 사망을 해요. 지금은 녹번역, 그러니까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곳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은평구 쪽에 녹번역쯤에서 북한군과 전쟁을 치르다 사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흉상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이렇게 했냐면, 오늘 6월 25일인 것도 있고 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지금도 미국이 최강국이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이 최강국인 게 입증이 됐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도 중요한 게 있었는데, 독일과 일본이 실수한 게 뭐냐면 미국을 친 거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갈등이 많았었어요. 이 참전을 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있었는데, 마침 일본이
미국을 쳐주는 바람에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에도 자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간 참전하게 돼요. 근데 1차 세계전을 통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국임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가지고 나름은 인정하지만 유럽은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쟁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는데 세계의 최정상은 미국이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미국이 얼마나 안전했겠어요? 근데 소정쌤이 마침 글을 보여줬으니까 원래는 마지막에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 해밀턴 쇼가요. 어머니를 설득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써요. 저는 이거 보면 울컥하는데 저 원래 이런 거 보면 울컥하니까 그냥 울컥해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어머니를 설득해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나도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인이 어떻게 한국을 조국이라고 말하지?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글을 쓰면서 어머니를 설득해요. 아내도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어가 능통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군의 입장에서는 이 해밀턴 쇼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사투리도 평양 사투리가 능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양아진에 가면은요, 이 해밀턴 쇼 말고도 또 한 명의 선교사 자녀인데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유명해서 일부러 꺼내진 않았었는데 언더우드의 손자도요 한국전에 참전해요. 어찌 보면 여러분 너무나 편안한 곳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 성경을 보는 가운데 시편을 읽는 중이거든요. 시편 27편을 보면서 정말 이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 27편 4절의 그 말씀이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데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계속하고 그냥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전 앞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바로 떠오른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이 6월 25일 그리고 6월은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이 땅을 위해 헌신한 자신이 그렇게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됐는데 일제시대에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의 가족을 다 내팽개치면서까지 이 땅의 독립을 위해 6.25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6.25 관련된 사진들 영화 두째치고 사진만 봐도 울컥울컥하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어린 학도병들이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 그리고 가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화가 장면이 떠올랐는데 한산 그리고 그 당시에 비슷하게 한 영화도 있었는데 그 한산이라는 영화에 이제 역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기는 말이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좀 한견에 생기는 말이 있었는데 사투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걸 우리 후손들은 알까? 물론 영화 대사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정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현충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6월달을 보내며 우리가 또 마침 오늘 6월 25일이니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분들의 희생 제가 굳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지난주에 어머님을 뵈러 갔다 왔어요. 어머님은 치매셔서 근데 지난주에 뵀을 때는 이상하게 저를 단번에 알아보시고 저 요즘에는 어머니 뵈러 가면 단번에 저를 아시면 그날은 거의 기적 같은 날이거든요. 일단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5월 달에도 한번 저희 어머니 관련된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그렇기도 한데 한 2달쯤 전인가 석 달쯤 전에 어머니 뵈러 온 날 저희 마지막 이렇게 떨어져서 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지막한 소리로 아비 없이 키워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보면 제가 저를 이렇게 되게 다듬어야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저의 삶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묻어 있어요. 저의 말투에는요, 우리 아내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의 말투에는 저희 어머니가 묻어 있고요. 제가 삶을 대하는 자세는 저희 어머니가 묻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삶에는요, 저희 어머니만 묻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위해서요. 이놈들이 내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까라고 말했던 이 땅의 선조들의 기억이 제 삶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굳이 국적은 한국이 아닌데 이 조선 땅에서 태어났다고 조국이라고 이 땅을 불렀던 그들의 기억과 흔적이 저 안에 남아 있어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변화산에 굳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같이 데리고 가신 이유는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해보면 베드로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죠. 계속 이렇게 견마지로란 말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을 계속 때리면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견마지로를 끝까지 달리던 말들은 대부분 죽어요. 결국 버티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동역하신 건 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그를 동역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린 또 생각해야 돼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 옆을 지나서 내려가시잖아요.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야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더불어 우리를 또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 영상을 좀 보다가 짧게만 말할게요. 그 영화를 소개하는 채널이 있었는데 드라마였었어요. 디즈니에서 만든 드라마. 작은 불꽃이란 드라마였어요. 제가 소영쌤 통해서 오늘 단톡방에 좀 소개시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배경은 그 안나의 일기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보면서도 많이 오는데 보고 나면 한 5분, 10분 가까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은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실 때 영상 자체는 1시간이 넘는데 1시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희생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을 잇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